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칙과 자세에 대해서,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해도 말하는 자세가 틀리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번제물의 피가 그 제단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피는 오늘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원칙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피가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저는 초신자들 특히 헌금을 많이 드리는 초신자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헌물을 지나치게 많이 드리면 제가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왜냐하면은 그것은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가서 복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와 같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저절로 초신자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오면은 저절로 분량만큼 힘에 겹게 헌신도 하게 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뇌물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혈이 아닌 제사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단이지.
그 다음에 이제 흠없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번제물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가장 좋은 소를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밖에 없다.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둘기면 어때요? 가장 좋은 소를 드릴 수 있어도 흠 있는 소를 드리면 불경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어도 가장 좋은 비둘기를 골라서 드린다면 최고의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아온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번제 규례들을 통해서 삶의 규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고요. 명령은 당부하는 것과 달라요? 틀려요? 당부하는 그 이상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들의 감정을 따라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규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규례가 이러하대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고 그럽니다. 왜 아침까지일까요? 저녁 때 드렸는데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번제물을, 저녁에 드린 번제물을 왜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번제물을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제단의 불 위에 놓았을 때 그게 양이든 소든 밤새도록 타야 다 태워지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레위기 1장에 그 번제물이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로 다 태워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부지런히 지금 레위기 1장을 찾으시는데 1장 끝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어떻게 돼야죠? 다 태워져야지. 그래서 다 태워지기까지 저녁에 드린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그게 다 태워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죠?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불이 타다가 꺼지면 다 태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하면은 안이간만 못하리라고. 그래서 불로 번제물을 우리가 태워야 하지만 그 번제물이, 우리가 드린 번제물이 다 태워지기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실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보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밥은 삼시세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먹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은 끄지 않고 기도하시는지 양심의 소를 놓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가 없이는 소통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은요, 제단 위의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예요.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 먹는 밥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끼는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에요. 3끼를 안 먹습니다. 3끼 먹으면 부대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유나 계란, 그냥 과일 몇 조각 그냥 그렇게 이제 먹지. 근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2끼는 먹어요. 그거는 어떤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과 기도잖아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삶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어떤 불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불이 임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번듯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다리가 반듯하게 잘 걸어가 다녀도 뭐가 병이 들었냐면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인 거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물과 봉사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죠. 예. 번제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져야 받으신다면 우리 자신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돼요. 내어드려져야 됩니다. 내장도 꺼내서 씻어서 태우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식적으로 아시죠? 간, 쓸개, 내장 다 빼서 속이 타들어가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우리 자아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하겠고 그 불이 중간에 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번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삶의 규례, 이것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자, 이 번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의지가 아니라 뭐죠? 전적으로 all in.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적으로,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중도에서 하차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등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일날 모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와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올바로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일을 하는 거나 또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를 등지고 살 수가 있어요?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묻고,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 내가 하려고 하면 말도 많아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가 크면 클수록 다투기 마련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네. 자,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함이 전적으로 의지함인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다 제게 묻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하도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 앞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 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묻는 그 사람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느냐 이겁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냐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결국 어떤 일이든 나는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먼저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삭 얘기 아시죠? 자,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흉년인데 가지 말래요. 그냥 있으래요. 이삭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순종자라는 이삭일지라도 하솔들을 데리고 이쁜 와이프도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이 흉년 땅에 그냥 있으라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야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삭 얘기를 왜 비유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흉년이 드니까 내가 저쪽으로 내려가야 될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아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애굽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냐 저 일을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흉년인데도 아무 일 하지 말고 제발 이제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할 자신이 있냐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성령 체험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아멘 해야 될 때는 잘 안 하시다가 전부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체험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불평 안 할 자신 있으세요? 그런 마음 자세와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분수와 분량만큼 성령 체험을 해도 우리 분수와 분량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나는 우리의 목적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만 해라. 그게 내 양심의 소리에 알아듣는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해 농사에 100배로 거뒀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00배. 흉년인데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100배잖아요. 이때 이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된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을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100배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심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뭘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종에 이삭은 뭐죠? 합격을 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더 나을까 저 일을 해야 더 나을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흉년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흉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예. 하나님의 흉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 100배가 되는 적어도 30배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목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7월인가? 작년 여름에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어깨의 짐을 다 맡아주겠노라.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어머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무슨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어깨의 짐을 맡아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비단 그 집사님에게입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어깨의 짐을 다 맡아주시기까지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인데 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셨냐면 회개 없이는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물이 속과 내장까지 모두 불 속에 들여져서 태워지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우리의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 태워지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맡아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묵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나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더없이 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의지하는 것은 그냥 교회 마당발 받고 성경 공부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까지 그 순종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의향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있음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태까지 의지하고 오셨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의지하고 오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일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시기 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전문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하셨을 때 우리 속이 타들어가요? 안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간다고 그 속 재우려고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다른 불이 임해요. 그 불이 뭘까? 두려움과 염려의 불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이 우리를 삼키고 말아요. 자, 그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요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요 앞에서 죽은지라. 이 다른 불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불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각 사람에게 맞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핑계를 대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아냐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더 잘 알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다가 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 끝은 멸망인 거죠. 일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관계에서, 특히 자기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특히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집니다. 잔소리가 한두 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말이 많아집니다. 끝없이 잔소리해도 달라지나요? 나도 안 달라지는데 무슨. 필요할 때 겉면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 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졌는데도 안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움박질이 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불 안 임합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면 말이 없어져요. 자식에 대해서도 내 기준대로 이래라 저래라 많은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어릴 때는 잔소리를 해야 되죠. 일일이. 예.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려면 그것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만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불이 잠재워지기까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내 속에 불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막 쏘아붙이고 해대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 인물이야. 다 피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물이 되셔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냥 연락에 잔소리하고 쏘아붙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고 받으셨다는데,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못하면서 내 잣대, 내 자아대로 움직이려고 혈안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 자신이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신이 잘 죽길 바랍니다. 예. 내 기준과 내 의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보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식 흉은 안 보더라고요. 아유, 내 새끼가 이렇게 이쁘고 내 새끼가 이렇게 장점이 있고 몸만 조금 잘해도 대단해. 근데 남의 새끼 얘기할 때는 흉을 보더라고 항상.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본성적으로 공의를 이룰 수 없이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토론하는 고백보다는 남의 단점과 흉허물은 얘기하기 쉽고 남의 자식 흉보기는 쉽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온전히 시험을 이기기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하시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무리한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예. 예. 누구는 뭐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여러분보다 뭐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쓴 겁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은 거짓말이고 한 시간은 울었을 거야. 왜?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야. 왜 나를 도대체 부르셨지? 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부르셨지. 너희가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자신만만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뭐 모든 매사에 자신 있으신 줄 알죠.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오늘 주제가 꼭 마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주제인 것 같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불을 들이니까 그 불이 살라서 그 불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우리가 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보고 듣는지 이거를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청년부 큐티를 강 목사님에게 이번 주는 제가 하겠다고 왜 했냐면은, 청년들이 말씀을 지금 강 목사님에게 배우고 있잖아요. 큐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지 자기 관점에서 보는지 그거를 캐치하고 싶어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첫째, 그걸 알고 싶었고, 둘째, 배운 대로 과연 자기 잣대로 말씀을 자꾸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뭐죠? 캐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할 때도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자랄 수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1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믿음으로 풀 수 있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배워야지, 인간적인 내 잣대와 내 사고와 내 상식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을 늘 그렇게 묵상하고 늘 그렇게 듣고 있다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대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신앙은 뭐라고요? 뭘 연구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세요. 하나님을. 내 잣대에서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이끌어 가시는 걸까?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 의인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대로 또 따라가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때 강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 얘기 설교 들었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은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리도 저리도 막 옮겨가고, 부치신이시여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저렇게 하면 잘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하고 가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믿음 자라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자랄 수가 없어요. 평생.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건지, 내 잣대에서 인물들을 연구하며 내 잣대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양심에 오늘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 인간적인 사고와 상식의 기준과 잣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쌓아 올려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기초 공사가 뭐죠? 내 잣대와 내 상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는 거. 평생 해보세요. 절대로 믿음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 14절서부터 17절 소재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만찬 규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재의 규례도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지, 다 불살라져야 된답니다. 불살라져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고 15절에 써 있죠. 그렇죠?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이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작아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누룩은 굉장히 작아요. 한 스푼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서말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이 작은 누룩이 뭘까? 내 생각입니다. 내 잣대입니다. 내 상식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이 누룩을 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아무리 평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룩 같은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생각을 빼물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사모하시죠. 예?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진실로 소망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누룩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척결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룩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언제 드리래요? 아침에. 그 절반은 또 언제 드리래요? 저녁에. 결국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늘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은 오늘 진미순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은 못하더라도 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아침에만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느 날 밤에 너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냐고, 밤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제 기도방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보면 한두 시간 그냥 잠이 들어서 눈 뜰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일상에 일과에 직업도 있으시고 일도 하시느라고 집사님 대표 기도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말씀을 적어도 묵상하고 기도를 한 그 교훈과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빠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으로 먼저 깨워서 붙잡고 그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정신, 예. 그게 상번제로 늘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소제물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예. 바쁘다고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차리며, 자, 특히 젊은이들 사랑하는 우리 이제 소영이 애인이 이제 생길 텐데 연애를 다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봐야지 연애를 다시 안 한다고 하는지. 한눈에 가는 애인이 생기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그 마음이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떠나요, 안 떠나요? 예, 늘 애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핸드폰으로 내 애인하고 카톡을 주고 받을까? 어떻게 하면 멀리라도 달려가서 1분이라도 보고 올까? 손이라도 한번 만져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하늘이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같이 있으려고. 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장 제일 주요로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뭐죠? 깨어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를 믿음으로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규례들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예. 우리의 직분은 다 달라요. 저는 담임 목회자고 강 목사님 부교육자고 여러분들 각자 다른 직분들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될 뿐이지 성경은 우리 모두 뭐죠? 직분은 다 달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전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지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산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꺼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의도는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번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오니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